마태복음 6장 9절 13절 같이 함께 합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시리즈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쉬지 말고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기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는 지키지만 뭐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과 응답은 단 하나도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도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전의 습관대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만족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 기도에 머물 수 있어요. 또 누구와 같이 기도하게 돼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기계로 여기면서 죄 가운데 시간만 채우는 기도에 머물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선물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내용들 정리해 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만족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응답은 상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기도하는 걸 통해 형식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 기도를 통해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내가 원하는 것 안에서 받기 때문에 아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도가 안 온다고 했습니다. 또 누구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계로 여긴다고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런 인풋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웃풋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정성을 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제가 폄하하거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참된 고백을 제가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형식과 껍데기만 가져와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하면, 1000일 기도하면, 심지어 뭐까지 하면 금식도 하고 심지어 헌금하면서 하면 하나님께 정성을 드렸으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그럼 여러분 누구만 정말 좋은 응답을 받습니까? 돈 많고 시간 많고 열심을 다해서 한 사람들만 응답.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 앞에 간절한 고백을 담아 100일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1000일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새벽을 나와서 그 아침을 깨워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철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산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담겨진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기계로 여기고 그 손에 피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막 힘들게 하고 고행을 하죠. 마치 엘리야와 그 싸웠던 바알 선지자들처럼 본인이 막 피를 막 흘려가면서 아들이 이렇게 이 당신을 섬기는 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안 들으실 겁니까? 협박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떤 응답도 오지 않는다는 거. 혹여 온다고 한데 그것이 누구의 응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막으려고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응답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를 경계해야 돼요. 반대로 누구에게 의지해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막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객관적 계시인 성경 말씀의 묵상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게 뭘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고 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그걸 경계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3대 보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6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생존을 위해서 숨쉬고 먹어야 한다는 본능만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숨 쉬어야겠다. 영적으로 숨 쉬어야겠다. 영적으로 먹어야겠다라고는 본능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교회를 통하여 숨 쉬고 먹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먹는 건 뭐에 비유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비유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숨 쉬는 건 뭐하고 비유가 됩니까? 영혼의 호흡인 기도로 된다. 근데 우리가 말씀 묵상은 열심히 배워요. 막 교리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뭐 큐티라든지 이런 방식들 다 배워요. 근데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기도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나 바리새인 기도를 갈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도 경험해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주기도문.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볼 때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정말로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내용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에만 집중해가지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웠던 사람이 있어요. 이걸 100번, 1000번, 10,000번 외우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신비하게 응답하신다. 실제로 천주교에서 묵주라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게 구슬이 10개입니다. 왜 10개일까요? 10계명이 아니라 본인이 몇 번 했는지를 정확하게 세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기도문 한번 쭉 외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주기도문 한번 딱 외워요. 그리고 한 번 더 넘기는 거예요. 한 번 또 넘기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 10번을 채웠다는 걸 본인이 눈 감고도 기록하지 않고도 인지하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묵주기도가 너무 이제 묵주가 좀 무겁다 싶으면 뭘 할까요? 이제 반지에 껴서라도 이제 10번씩 돌리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이 기도 중에. 저희가 이제 묵상기도를 좀 조심하자고 했는데 묵상기도의 기원이 이제 천주교의 관상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주관적 느낌과 경험에 깊이 빠져서 뭔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쉽게 들어가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문처럼 뭔가 외워봐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는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누가 주신 거예요. 기도문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그래도 기도 응답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주기도문이 아주 주문처럼 외우기 좋은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 번, 두 번, 네 번 하나님 계시 우리 아버지 이런 거 엄청나게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꼬이죠. 그러면 스스로가 뭐 한다 생각할까요? 방언한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방언학교나 그런 데 가서 뭐 해보라고 했냐면 저도 따라서 해보라고 하는데 그 혀가 꼬이기 위해서 코카콜라를 해보라니까. 코카콜라. 참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그걸 함부로 비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저걸 따라해 볼 수 있을까? 저거를 한번 내가 해보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라는 간절함은 있어요. 간절함. 그러나 그 간절함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간절함을 담아낸 뭐도 중요합니까? 형식과 그릇도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32장에서 행했던 범죄가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방법과 형식은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한해 놓으신 거예요. 그 금송아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미신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적 방법대로 예배하고 성경적 방법대로 기도하고 성경적 방법대로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벗어나면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분별해야 된다. 사단 마귀가 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경 안에서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려고 주기도문을 보는데 기도의 내용에만 주목하면 안 돼. 뭘 봐야 될까요? 이 기도문 안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세도 태도도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 안에 담겨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와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8번에 걸쳐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런 걸 의도하셨구나 라고 한다는 건 뭘까요? 그 반대로 이걸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고 참된 기도로 만들어가야 돼. 내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워가봤자 그러면 우리가 한 목사님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마치 성경을 내가 탐독하고 다 읽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관념론자들이 많대요.
관념론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그게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 안에 담겨진 보물들을 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주기도문 배웠어.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로 안 가고 기도의 자리 갔다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실천하고 그 실천함을 통하여 참되게 그 담겨진 보물들을 맛보고 누리라는 건데, 그냥 주기도문 배웠어, 나 주기도문까지 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치 그 서당에서 나 그 천자문까지 뗐어, 나는 사서삼경까지 뗐어, 그 정도 수준의 몸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럼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신을 추종하면서 기도하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기도문 내용 알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 안에 담겨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를, 다른 말로 하면 바르게 기도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던, 이거를 그냥 주문처럼 반복했었고 심지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고백했던 이 주기도문의 지난날의 시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개혁자는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했어요. 주기도문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래요. 왜 가장 끔찍한 순교자라고 했을까요? 제가 한번 그분이 썼던 진정한 기도에 이르는 쉬운 길에서 발췌해서 가져온 내용들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만 해도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이 외워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수천 년 동안 외운다고 할지라도 주기도문의 본문 안에 있는 1.1획이라도 진정한 의미를 맛보거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서 드려보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 주기도문은 온몸으로 고문을 당해왔고 오용되어 왔으며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라고 해요.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지난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혹은 솔직히 말해서 요식행위로 그냥 어떤 예배가 폐하해질 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게 주리 아버지 이름 그렇게 외우고 끝났다면, 그렇게 주문처럼 외우고 지나왔다면, 어떠한 의미도 그 안에 담겨진 것들대로 내가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 주기도문을 주겨왔던 자들임을 회개하시고 진짜 신자로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그 안에 담겨진 위로와 기쁨이 이 주기도문 8번 강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맛보아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만큼은 적어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주기도문 이 부분을 가지고 힘써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지만 그 내용 안에서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와 태도를 잘 가져가셔서 실천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번 주일날 나눌 말씀이지만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말고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분들이 그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 당연히 주기도문 강해도 했겠지만 기도로 배웠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영광아 여기 와서 기도에 참여하면 거기서 기도 배우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사모님이 그냥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미신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는 같이 함께 그 공적인 기도 자리에 참여해서 그 자리 가운데 기도를 함께 배웠다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를 가르쳤고 기도로 기도를 훈련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적인 자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여 함께 동참하고 앞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걸 통하여서 기도가 배워져 가는 거지, 기도는 진짜 다른 것들보다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셔서 앞으로 8번 시간 동안 이 주기도문을 몸으로 체득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몸으로 체득한 거는 쉽게 잊혀지지도 않아요. 머리는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을 잃어버리지만 반대로 몸으로 체득한 것은 정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 받으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딱 6장 9절만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도 6장 9절의 중반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만 살펴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처음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합니다. 자기 만족과 응답에만 주목했던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주목했습니까? 자기의 그 만족을 주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에 주목함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뭐에 있었을까요? 자신의 응답에만 있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응답. 자신이 원하는 응답에만 주목하게 했어요.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어떤 응답에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누구에게 주목하게 합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합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세 가지가 수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시다는 것과 세 번째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거꾸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아버지다 혹은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보살피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도우는 존재들이 참 많거든요. 그죠? 보면은 선생님도 있죠. 그리고 목사님도 있고 또 사모님도 있고 또 뭐 제가 어저께 그 영화를 봐서 그런지 형사님도 있어요. 형사님도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죠? 형사님들도 우리가 범죄로부터 우리의 치안을 도우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든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형사님이든 등등등 우리를 돕고 보살피고 양육하는 존재들의 호칭을 특정한 한 사람에겐 부르진 않아요. 그죠? 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식당에 가서 목사님 하면 대부분 다 손을 드시듯.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면 수많은 선생님들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도우시고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누구 한 명에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누구만큼은 아버지만큼은 한 분에게 특정이 돼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땅에 있는 부모인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것이 한정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만 그것이 특정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고백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명령하셨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전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 앞에 우리가 그 한 분에게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부어졌다는 게 이 고백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 앞에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생의 끝까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반대로 우리는 이 고백 앞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 기도하는 신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을 고양시켜 주십니다.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다 하더라도 내가 뭐 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너 나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해도 솔직한 말 우리가 쉽게 누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가정을 파괴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부장적 권위주의 안에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로 인하여서 뭐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어디로 빠져요? 하나님을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라고 가게 돼요. 실제로 사단 마귀가 참 교묘하죠.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가 감당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참된 아버지로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그를 단초에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고 하실 때 실제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진 거예요.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자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그 자에게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처럼 외우고 있었다면 진짜 회개해야 되고, 그 이면 안에서 우리가 뭘 감사하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에 참 감사하다.
그분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뭘로 주어진다는 거 믿습니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고, 그죠? 미국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요즘에 미국 시민권을 차치하고서라도 미국 비자 얻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됐죠, 그죠? 그래서 미국 비자 얻는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많은 서류를 가지고 가서 내가 거기 가서 그 불법적인 것들을 하지 않으면 계속 증명해야 되고, 심지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어필을 해야 비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시민권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비자 받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비자 하나 받는 것 위해서도 우리가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냥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은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믿음을 고양하면서 가야 되는데, 믿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가야 돼요.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히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그분에게서 가장 좋은 것,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상으로서 예비되어져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만이 이 기도 가운데 참된 유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만 뭐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이미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뭡니까? 응답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분명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아주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다 뛰어넘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믿지 못하고 그 아버지 앞에 내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고백하지 못하면 그만큼 얻는 것들이 적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고백 앞에서 믿음도 요구하시지만 도리어 내가 얼마나 큰 아버지인지 믿음을 우리에게 고양시켜 주시는, 믿음을 북돋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뒤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응답받을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고백을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들하고 좀 많이 서먹서먹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워낙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는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 있으시기보다는 이제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제 시간을 공유하지 못하다 보면 서먹서먹하긴 하지만, 본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막 공포스럽고 막 무섭고 혹은 막 서먹서먹한 존재가 아니라 친밀하게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성경 안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게 참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나 아버지랑 별로 대화를 잘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가 잘 나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는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에 비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이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거나 친밀하거나 풍성해지기보다는 뭔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주여라고는 잘 부르짖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는 조금 어색한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 더불어서 그 아버지가 나를 친밀히 그 자리로 초대하셔서 다 채워주실 수 있고 부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두 번째 혹은 소주제로 살펴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는 아버지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아버지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고백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분명 나의 아버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리문답에서도 그런 누군가 그런 질문 던졌어요.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이 다 있어요. 요리문답에 보면. 근데 거기 보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만 이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사적인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세용의 아버지시기도 하고 오주원 집사님의 아버지시기도 해요. 그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 그래도 우리 좋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아파하면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어디까지도 개념을 확장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만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제산교회, 제내교회, 봉동중앙교회, 둔산교회 등 모든 심지어는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아버지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다 보면 형제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게 되면서 아주 누가 되는 겁니까? 지밖에 모르는 금쪽이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는 아버지시되 우리 아버지라고 일부러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아픔에 같이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중보해 줄 수 있고 성도가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배 아파가지고 교회 못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그래서 그냥 내용만 보자는 게 아니에요. 내용에 담겨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가 있다고요? 자세와 태도가 있다고요. 이 기도를 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어디까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가족된 자들에 위하여 함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어디까지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상황만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어느 영역에 펼쳐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살피고 계시는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만사에 대해서도 우리 아버지의 그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막 그냥 버리신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살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온 우주 만물이 주께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통일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문화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거 다 완전히 누구 사고입니까? 세상적 사고죠. 경제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해서 아니요. 실제로 지금 북한의 그 이산 가족들로 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몇 퍼센트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을 한 민족이고 한 동포라고 보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 마귀가 김정은 일가를 통하여 그들을 얼마나 꽉 잡고 있고 그들을 억압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내몰고 있습니까?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살피시는 영역이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살핀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시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애국애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독교인들이 이게 정말 역사관의 프레임인데 어떻게든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그 세를 불리기 위해서 정치와 뭐 결탁했다느니 뭐 그런 이상한 프레임들을 걸어놓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기독교인들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온 우주 열방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 안에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 안에 우리끼리 우리 교회 안에만 그 공동체를 그거는 상당히 그 공산당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챙기고 하는 거.
혹은 내가 속하였고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만 챙기겠다는 것은 상당히 뭐한 개념이라고요? 공산당적인 개념이에요. 실제로 공산당은 본인들의 사상과 이념에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 숙청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그들의 그거죠. 방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념과 사상이 함께 되지 않으면 다 숙청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그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라는 개념이,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는 모든 그 지붕 아래로 다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피고자 하는 건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한 수준이 아니죠, 지금. 그죠? 그 아버지가 어떤 수준입니까? 우주적이신 분이에요, 지금. 그 아버지가 나만을 살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에서 확장이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됩니까?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 확장이 돼요. 이거를 그냥 우주적인 저기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면 안 되고 공간적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존재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떤 수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으로.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으로 고백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 차원이 달라서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렇게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 이상의 수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땅의 부모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책임지고 다스려주고 챙겨주기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라가면서 이제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에 편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내 가정 안에도 내가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 안에서조차도 함께 하셔서 다스리시고 보살피시는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살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고부간의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정에 들어가서 뭔가 더 살펴줄게. 아버지가 막 그렇게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그 가정이 불편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 이 땅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 아니 그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되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이 땅의 부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살펴주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와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내 삶은 전혀 모르셔. 그런 수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만 그곳에 계신다는 게 장소적 개념이 아니니까 편재하셔서 내 모든 삶의 순간과 시간과 장소에 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고백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다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아는 것 수준 안에서 내가 경험한 것 수준 안에서만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내가 보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것 안에서는 기도 제목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이에요. 하늘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와 그만큼의 차원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다고 선하다고 이건 정말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시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원하고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 나는 정말로 비참하고 연약해서 이 땅의 것 수준밖에 기도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의 것을 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보는 수준, 땅에 계신 하나님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 내 정욕으로 구하는 건지 뭐 구분이 안 돼. 계속 정욕으로만 구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하늘의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계시다는 참된 고백 안에 하늘의 것을 보여주신 자들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 있지?가 아니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모든 것을 더해지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그 영적인 신비를 보게 된다는 거, 보게 된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시다는 고백 안에 하나님은 나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정도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이상의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뜻하고 계시다는 고백 안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백하면서는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뭐가 나와야 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위로와 기대가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 안에 더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뒤쪽에 가시면 그 요리문답, 교리문답 해설서에 주기도문과 관련된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몇 장 안 돼요. 한 두세 장. 그러니까 아버지 된다는 고백 안에 저는 일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게.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온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고백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보살피신다는 고백 안에 찬양과 감사와 위로와 기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고 있으면 나는 진짜로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다른 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교회와 나라들을 위해서 긍휼함이 일어나고 그들을 위해 뜨겁게 중보할 수 있는 열정이 생겨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되면 배 아프고 누군가 아프다고 해도 알아서 잘 되겠지. 그렇게 그냥 방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고백하되 뭐라고는 고백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 고백,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고 있는 자는 나의 관심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졌던 소원과 기대, 그 이상의 것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기도의 포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그 뒤에서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심을 뭘 고백하게 하실까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내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와 찬양, 또 기대와 소망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옹졸한 마음에 나만 위해서 살았던 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크게 확장되는 것도 경험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냥 이 땅의 수준, 내가 접하는 기사를 통해서만, 내가 접하는 정보를 통해서만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것을 찾게 되는,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정말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디로 갈까요? 내 욕심 안 구해요. 왜요? 마태복음 6장 33절 나오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진다고 하니까 이거 굳이 구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위의 것을 찾는 기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때 정말 내가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근데 맨날 기도할 때마다 내 필요한 것들만 막 구하고 있다면,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일지 한번 깊이 또 묵상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으로부터 첫 시작하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다음 기도 내용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또 기대도 하시지만 우리가 경험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기도문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글자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해봐.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도의 글자 하나를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따라해 라는 그런 수준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하늘에 대봐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태도와 자세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만 보다가 하늘의 것은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호흡을 하는데 그냥 호흡기 겨우 돼가지고 그냥 하다가 떼면은 막 죽을 만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것을 꿈꾸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려고 이 주기도문을 허락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 기도할 줄 모르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글자 하나를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에 담겨진 의도가 뭘까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모든 기도문들을 통해서 이 땅의 것만 보면서 이 땅의 것만 구하다가 그냥 어떤 응답도 경험하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드러나지 못하는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목적성이 있고 이 기도문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보면 한 신앙의 선배인 비렐무스 아브라클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신학자는 이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각 기도문 내용마다 뭘 써놨냐면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웃기죠?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고 할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는 거잖아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그 응답으로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이 주기도문을 해설하는 아브라클의 내용에 보면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도 동시에 내게 요구하시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그 해설에다 담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두신 이유는 야, 이렇게 기도해봐 라고 두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을 그냥 문자적으로 글자로 준 것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없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걸 고백하게 함을 통하여 이걸 기도하고 소원하게 함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일어나게 한다 했습니까?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 찬양과 감사의 모습이 나오기를 바라시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내 것만 위해서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을 다 구할 수 있는 심지어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게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되는 수준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응답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문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가 마주한 상황의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응답은 그 환경에 임하는 나의 변화로 응답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이방인의 기도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내가 마주한 문제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그 환경이 변화되기를 내 뜻대로 변화되기를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어떻게 대부분 응답하실까요? 거의 100%인데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 환경에 임하는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 찬양과 감사,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나로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걸 통해 나밖에 모르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주변 가족들을 이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또 이 땅의 것만 바라봤던 나를 하늘의 것을 꿈꾸게 하는 자로 바꾸어 가시는 것에 이 기도문에 의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대부분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의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갓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혼의 호흡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냥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하세요. 많은 경우. 마치 제 아들 요한이가 이제 뭐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뭐 그 아이가 좌절감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한 것들 다 주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자라가게 되면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하게 하겠습니까? 죄인이고 뼛속까지 죄인이고 그가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망의 열매들을 맺을지 알기 때문에 때로는 뭐 하겠습니까? 거절하게도 하고 거절도 하고 그가 그 상황을 스스로 타개할 수 있도록 그 문제로 또 밀어넣기도 하고 하면서 얼마나 그 아이를 변화시켜 그 아이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는 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그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한 아이로 또 성숙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의 응답이고 이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진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는 정도로 그냥 그 소원을 말해봐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소원하게 하는 자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걸 소원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문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 같고 또 나를 이걸 소원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원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건 뭐예요? 주문이나 똑같죠.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기도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걸 소원하게 되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담겨놓으신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목적이고 기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도를 배우기 전만 해도
우리가 계속 땅의 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계속 구하는 기도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성경적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걸 굳이 구할 게 아니구나. 정말로 하늘의 것을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이것들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계속 누굴 변화시켜 갈까요?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좀 응답하시겠구나. 이 성경적 기도를 배우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시작부터 글러먹은 거예요. 뭘까요? 이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구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고 정욕이고 이 생의 자랑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꿔가시려고 한다는 거 우리가 진짜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것 안에서 그런 배경 안에서 그런 전제 안에서 내 필요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구하지 않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하시다. 이 첫 문장이 제대로 고백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건 다 미신적이고 이방인의 기도이고 바리새인의 기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하여 뒤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해야 되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되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를 구할 수 있다고요. 내 오늘 하루를 살아갈 건강도 체력도 힘도 재정도 먹을 것들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의 전제가 뭐여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서 10장 13절인가 31절에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뭘 위하여라? 주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다 주시는 거죠. 다 주시는 거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가기 이전에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고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면 경건의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경건의 능력.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딱 세 가지 기도하고 오늘 기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이것을 기도의 땔감으로 기도하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찬양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지. 우리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 수고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감사도 찬양도 기쁨도 없어요. 제가 매번 그 헌금 내용을 보고 다른 친구들이 이제 뭐 감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내 아버지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고백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열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맨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아버지 되어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내모시고 못 박혀 죽게 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없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되어주시지 않으면 그분에게 나가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다 뭐가 됩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아저씨가 날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문 열고 들어가서 아빠 저 돈이 없어요. 아빠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할 때 그분이 도와줄 수 있는 그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저 이것 좀 해주세요. 그 아저씨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쟤는 뭔데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걸 하나 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 먼저 감사로 기도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 그걸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는 것만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없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아버지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그 기도의 글자와 내용만 가지고 와서 맞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늘에 계시지, 그런 수준으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뜻들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에 참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 안에서 나밖에 몰랐던 자가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더불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가 하늘의 것을 꿈꾸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참된 응답을 받는, 정말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 환경을 마주하고 싸우고 이겨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응답받고 경험하는 우리 좋은 게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이 모든 기도의 강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까지 수고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가시면서 뒤에 마련한 비타민 드링크 드시고요. 철회하시는 분들은 빵도 드셔도 됩니다. 혹시 뭐 드실 분들은 빵도 좀 드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뒤에 좀 마련해 놨습니다.